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의와 생명으로 밝히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지 않았다면, 특별히 한국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들에 의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대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친 세계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배출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인도는 브라만 교에 의해 4개의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계급 안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14억 인도 인구 중 무려 9,500만 명, 비율로 보면 6.8%나 됩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소수자 그룹 중 하나인데요. 산스크리트어 찬달라의 뜻이 부정 타는 자, 닿으면 안 되는 미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달라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도무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달라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뿐인데 불가촉 천민이 되어 평생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슬림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질비한 곳이 중동 아닙니까? 막대한 오일머니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생활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 제한, 금기가 가득합니다. 부르카, 니캅이라는 여성 의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르카는 여성의 온몸을 가리고 있는 옷이고, 니캅은 눈을 빼고 온몸 전부를 가리는 옷인데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여성 제재의 단면입니다. 십자가 복음 중 복음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 복음 진리는 인류를 참으로 자유롭게 했죠. 이 세상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어서 물과 피를 쏟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기독교의 이 기독교 복음의 탁월함과 위대함,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대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이를 입증하는 무수한 자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토록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초림, 탄생 사건이죠. 그런데 초림이 불가능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잉태 방법부터가 특별했는데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셔야 하나님이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했기에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사람들은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남자와 부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임신했다? 요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마리아와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런데 임신했다? 이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사람은 돌에 맞아 즉결 처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요셉에 의해 부정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마리아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못하셨다. 복음 사건이 있을 수도 없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브라만교, 이슬람 같은 종교와 사상에 의해 인도 같고 무슬림 같은, 이슬람 세계 같은 암담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수 있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과 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징후를 알게 된 요셉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들추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건의 전모에 관해 현몽하시어서 꿈을 통해 깨우쳐 주셨을 때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돕기 위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음성에 곧바로 순종하죠. 그런 다음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침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 오해하거나 불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아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셉은 육체적인 본능을 제어함으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초림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주님은 또 다른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요셉처럼 믿음과 순종과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